예수 선교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승리의 수 17, 창세기 47장 28절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 17이라는 수는 참으로 신비로운 수입니다. 왜냐하면 10은 10 더하기 7입니다. 10은 충만한 수, 만수예요. 10 다음에 다시 1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또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1절 볼 때 예수님께서 형제를 용서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17이라는 수는 완전하고 충만한 수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의 일생은 17이라는 숫자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살펴볼 때 그의 생애는 실패의 생애가 아니라 완전하고 충만한 승리의 생애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야곱의 생애가 17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은 주전 2006년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을 근거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출생 연도를 주전 몇 년에 탄생했는지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그때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열왕기상 6장 1절을 통해서 출애굽 연도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솔로몬 왕이 즉위한 때는 주전 970년이에요. 그러므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솔로몬 왕 4년은 주전 966년이죠. 주전이기 때문에 점점 숫자가 이렇게 적어지는 거죠. 열왕기상 6장 1절에 의하면 솔로몬 왕 4년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는 때예요. 그러므로 주전 966년에다가 480년을 더하면 출애굽 연도 주전 1446년이 나오는 것입니다. 야곱의 70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간 때는 주전 1876년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연도 주전 1446년에 애굽에 살았던 기간 430년을 더하면 1876년이 나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이배굽할 때 나이가 130세였어요. 창세기 47장 9절 볼 때. 그러므로 야곱은 주전 2006년에 출생한 것이에요. 1876 더하기 130 하면 주전 2006년이 나오는 것입니다. 2006이라는 숫자는 17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2006은 17의 118배수예요. 곱하면 17 곱하기 118 하면 2006이 나오죠. 17은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소수, 프라임 넘버예요. 그래서 나눠지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근데 그 2006이 17로 나뉘어졌다는 것이 참 신비로운 일이죠. 그러면 이제 아담력으로 야곱이 태어난 때가 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즉, 아담이 지음받은 때부터 야곱이 태어난 때까지는 몇 년이 흘렀냐 하는 것이죠. 아담은 주전 4114년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 속에 들어있는 연대를 참조할 때 아담의 창조 시점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주전 4114년에서 야곱의 출생 연도인 주전 2006년을 빼게 되면 2108년이 나와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아담이 지음받은 후부터 2108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2108도 17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2108도 17의 124배수예요. 2108을 17로 나누면 정확하게 떨어져 나와요. 124. 신비로운 일이죠. 두 번째로 야곱은 요셉의 나이 17세에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태어나서 처음 17년을 이제 살다가 요셉을 잃어버린 것이죠.
17년이에요, 그것도. 요셉은 그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욱더 사랑했어요. 창세기 37장 3절로 4절 말씀 볼 때,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형들이 그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나이가 17세였어요. 창세기 37장 2절. 야곱의 형들이 도단까지 찾아온 요셉을 처음에는 구덩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요셉을 끌어내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미디안 상고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겼어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아 넘겨졌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에다가 숯, 염소, 피를 묻혀서 야곱에게 갖다 주면서 아버지, 우리가 들에서 이 옷을 발견했는데 요셉의 옷인지 확인해 보소서. 야곱은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울부짖으면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요셉을 위하여 오래도록 애통했어요. 야곱은 너무나 슬픈 나머지 내가 음부에 내려가서 내 아들에게 가리라. 이렇게 요셉을 위해서 너무나 애통하며 너무 오랫동안 슬퍼요. 야곱은 17세에 자기 품을 떠난 요셉을 한시도 잊은 날이요. 창세기 45장 6절 말씀을 근거로 할 때 야곱이 요셉과 다시 만난 때는 요셉의 나이 40대. 그러므로 야곱은 여기 나오죠. 창세기 45장 6절 말씀.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흉년 전에 7년간의 풍년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을 만난 흉년 제3년째는 총리가 된 지 30세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된 지 10년이 지난 때예요. 정확하게 풍년 7년, 흉년 3년째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30대 총리가 되었으므로 요셉과 야곱이 다시 만난 때는 요셉의 나이 40대인 것이죠. 40세 때. 그러므로 야곱은 23년 동안이나 40세에 다시 만나 17세에 잊어버렸잖아요. 23년,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23년 동안이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오랜 세월 동안 애통하며 살았던 것이. 이게 얼마나 야곱에겐 큰 환난입니까? 엄청난 환난이. 자식이 죽으면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자기의 가슴 속에 평생 묻는다고 했어요. 세 번째, 야곱은 평생 17명의 가족을 거느렸어요. 창세기 35장 23절로 26절 보면 그 레아의 소생, 라헬의 소생,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 실바의 소생 다 나옵니다. 12명. 자, 아내가 레아, 라헬, 비라, 실바 4명이죠. 아들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가, 스불론, 레아의 소생 6명. 요셉, 베냐민, 라헬의 소생 2명, 단, 납달리, 비라의 소생 2명, 갓, 아셀, 실바의 소생 2명. 이게 다 더하면 16명이잖아요. 딸, 디나, 레아의 소생 1명 해서 총 17명. 신기한 일이죠. 네 번째, 야곱이 묻힌 장소는 그의 전생의 노동 가운데 17번째 지역인 헤브론이었어요. 첫째, 17개 지역을 살펴보면 브엘라헤로이. 야곱과 리브가가 브엘라헤로이에 거하는 동안에 이삭 60세에 예소와 야곱 쌍둥이를 출생했죠. 브엘라헤로이에서.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 15세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같은 장막에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어요. 160세에 태어났잖아요. 아브라함 나이 160세. 이 야곱이 출생했으니까 15년 동안 함께 살았다. 야곱은 에서에게 떡과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차지한 곳이 바로 브엘라헤로.
두 번째, 그랄. 이삭이 흉년을 만나서 그랄에 있는 이제 애들을 데리고 갔겠죠. 같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갔어요. 거기에 거하는 동안에 거부가 되었다. 블레셋 사람의 시기를 받아 그곳을 떠나서 그랄 굴짝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였다고 이 창세기 26장에 나오죠. 세 번째, 야곱이 거한 곳은 브엘세바. 하나님께서 이삭 가족의 장소를 넓게 하심으로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 야곱이 머문 곳은 베델 루스. 주전 1930년 야곱 76세에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피할 때가 76세. 노인이에요, 노인. 도피하는 길에서 루스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죠. 하나님께로부터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거기서 받고 11조를 소원했습니다. 그 땅 원래 이름은 루스는 살구나무, 폐역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베델, 여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쳐 불렀죠. 다섯 번째, 바단 아람 하란. 주전 1930년 야곱 76세 삼촌 라반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도피해서 거기 거하면서 20년 동안 여기 20년 동안 있었어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하며 고생하는 가운데 어떻게 했으면 성경에 야곱의 환란이라고 나와요. 아내 4명을 통해서 11아들과 딸 디나를 낳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여섯 번째 머문 것은 길앗 산지. 주전 1910년 야곱 96세, 20년이 지나서 76세에 도피했다가 96세, 아주 그냥 할아버지 돼서 돌아온 거예요. 96세에 가나안 땅에 있는 아비 이삭에게 돌아가지고 떠난 지 7일 만에 길앗산에서 라반에게 추격당했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거기가 길앗산이에요. 거기서 야곱과 라반 사이의 언약의 증거로 기둥을 세우고 돌무더기를 쌓은 것이죠. 여기가. 일곱 번째 지역은 마하나임. 길앗산을 지나 진행하다가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여기서 만났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이런 뜻이죠. 이곳에서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한 곳이 마하나임. 여덟 번째 분이엘 야복강.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러한 의미인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된 것이죠. 여기서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본 거죠. 아홉 번째 머문 숫곳. 야곱과 에서가 화해한 후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의 우물가를 지었습니다. 열 번째 세겜. 주전 1910년 야곱 96세, 역시 같은 해에 세겜성 앞에 장막을 치고 100개로 그 장막 침밭을 사고 거기에서 단을 쌓아 엘렐로해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디나가 이곳에서 그 땅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고 시몬과 레위가 할례를 악용하여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였어요. 이후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다 빼어내고 베델로 베델 아래 세겜 그 상수리 아니죠. 그 세겜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리고 이제 그곳을 떠났어요. 야곱은 세겜을 구입하여 그곳에 야곱의 우물을 팠고 야곱의 우물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수가성 우물가 여인 거기가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준 것이 야곱의 임종 직전에 그곳을 요셉에게 준 거예요. 그것도 요셉. 주전 1390년 요셉이 세겜의 장사됨으로써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있죠. 아브라함과 맺으신 헷불론에게 4대에 대한 약속이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 신기한 거예요. 요셉이 세겜 땅에 묻히고 4대 언약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 여인을 만나서 자기의 정체를 밝히신 거예요. 네가 만난 내가 그러라. 너무 신기한 일이죠. 세겜, 중요한 장소죠. 11번째 베델. 야곱이 하나님 명령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 이르러 단을 쌓고 엘베델 하나, 즉 베델의 하나님이라 불렀고,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여기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녀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 지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을 여기서 다시 불러주셨고, 야곱은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베델이라 이름을 불렀습니다. 12번째 베들레헴 에브라. 주전 1900년 야곱 106세 야곱 106세에 라헬이 에브라스에 거의 다 와서, 베들레헴에 거기가 에브라스에 거의 다 와서 베냐민을 낳고 거기서 죽고, 야곱은 그녀를 베들레헴 길에 장사하였습니다. 13번째 먹는 것은 에델 망대. 야곱은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으며, 여기서 르벤이 서모 빌하, 라헬의 여종이죠. 서모 빌하와 통관하였다는 것을 야곱이 들었어요. 14번째 헤브론. 주전 1900년 역시 같은 해 야곱 106세에 12아들과 함께 헤브론에 이르러 아비 이삭이 그때 나이 166세. 166세.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죠. 166세 이삭을 만나서 14년간 이삭 할아버지와 함께 했어요. 야곱이. 주전 1899년 야곱 107세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갔어요. 애굽에 팔려. 헤브론에 거할 때 아버지 야곱이 심부름 시켰거든요. 도단에 있는 양친의 형들을 가서 살펴봐요. 그 주전 1886년 야곱 120세에 부친 이삭이 180세로 죽었어요. 여기서. 이후 7년 대풍년이 지나고 여기 거하는 동안 대흉년 중 2년이 지나서 3년째, 약 10년째가 되었어요. 여기서 10년째가 되었어요. 그래서 15번째 부엘세바죠. 야곱은 이제 형들로, 자기 그 자식들로부터 요셉이 살아있다 이렇게 하고, 바로 왕이 수레를 보내서 내려오셔서 했잖아요. 그럴 때 야곱은 곧바로 안 가고 부엘세바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러. 그것이 부엘세바 15번째. 야곱은 부엘세바에 이르러 희생제사를 드리매, 내가 애굽으로 가야 하리까 할 때 하나님이 두려워 말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다시 너를 올려오리라. 너를 통해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받은 것이 이 부엘세바예요. 그래서 애굽 이주를 여기서 결정한 것이죠. 16번째 애굽이죠. 드디어 부엘세바를 떠나 애굽의 고센 땅. 주전 1876년 야곱 130세의 애굽에 이르러 요셉을 만났고 23년 만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 애굽에 내려가 고센 땅에 거한 것입니다. 거기서 요셉과 신기하게도 17년을 거기서 함께 했어요. 마지막에. 창세기 47장 28절.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야곱 147세 자기를 가나안 땅 막벨라 박불의 땅에 매장할 것을 명하고 12아들들에게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죠. 마지막 17번째 막벨라 헤브론의 막벨라 밭굴. 주전 1859년 야곱이 147세 되던 때 야곱의 유언에 따라 그 아들들과 요셉이 야곱을 가나안 땅 막벨라 밭굴에 장사, 거기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가 거기 다 조상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는 야곱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내가 너를 다시 올라오게 하리라. 이곳 횃불 언약 성취의 확증이 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것은
야곱이 17번째 지역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생애는 17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마지막 5번째 야곱은 130세 애굽에 들어가서 147세에 이제 별세했잖아요. 소천했잖아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47장 본문 47장 28절에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 47장 9절 야곱이 가로되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맨 처음에 들어가서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현대인의 성경 고달픈 세월이었습니다. 공동번역 굳은 날만 있는 나날들이었습니다. 네? 굳은 날. 야곱의 고백을 보세요. 나의 130년 세월은 날마다 굳은 일만 있는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마지막 17년은 영광스러운 17년. 국무총리 요셉의 아들로서 많은 애굽인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바로 왕이 죽었을 때는 72일을 애국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었을 때 70일을 애국합니다. 이걸 보아서 우리는 야곱이 애굽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0년 동안 구절만만 있었지만 마지막 17년을 영광의 날로 축복해 주십니다. 야곱의 죽음은 위대한 완성의 마침이었어요. 그 수 17대로. 야곱의 죽음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는 듯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야곱만큼 이 세상을 떠나는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누가 장사 지내줬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 지내줬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장사를 지냈어요. 요셉의 죽음은 참으로 위대한 완성의 마침이었어요. 창세기 49장 33절 야곱이 이제 그 운명하기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야곱의 마침을 멋지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고 여기 마치고 히브리어 칼라의 칼라 뜻 완성하다 성취하다. 특별히 히브리어 피엘형 강조형이 사용되었습니다. 완전하게 성취했다 그런 뜻. 야곱이 자식들에게 선포할 말씀을 다 선포하고 완전히 마쳤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마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완전 충만의 숫자 17수의 생애를 살았던 야곱의 마침은 당연히 위대한 완성의 마침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9장 30절 볼 때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 텔레오 구약의 히브리어 칼라예요.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의 모든 삶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가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예감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기 헬라어 텔레오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과 모든 뜻을 다 성취하고 완성하였던 것입니다. 야곱, 예수님, 사도 바울 모두 사명 완성의 길을 다 걸었습니다. 우리 각자도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의 완성을 위하여 생명 바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분께서 너는 완전하고 충만한 승리의 수 17수의 삶을 살고 왔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만세전에 특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130년이란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과의 언약 성취를 위하여 완전하고 충만하도록 자기의 사명을 완성하는 17수의 생애를 살았듯이 저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의 수 17의 축복이 저희 각자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높이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예수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사랑하는 말씀의 교회들 모든 말씀의 교회들과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